천년왕국은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천년왕국은 후천년설, 전천년설, 무천년설 등이 대표적인 견해가 있는데요. 후천년설은 이 세상이 계속 발전하다가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고 그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중심에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앞에 있느냐 아니면 뒤에 있느냐, 앞에 있으면 전천년설이 되고 뒤에 있으면 후천년설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없어도 자연적으로 세상이 좋아져서 자연스럽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니까 천년왕국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되는 거죠. 후천년설입니다. 19세기에 많은 사람이 이 주장을 받아들였는데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인간이 너무나도 악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죠. 그래서 세상이 저절로 더 좋아지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한 일들만 생기겠구나라고 하는 견해 때문에 이 후천년설은 점점 쇠퇴해져 갔습니다. 다음은 전천년설인데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천년왕국 앞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대환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고난받은 성도들의 휴거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대환란 후에 예수님이 비로소 재림하면 그때서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천년왕국 시대라고 하는 거죠.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고 하나의 상징의 시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견해죠. 그러니까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숫자는 상징이기 때문에 문자로 이해하는 그 순간부터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죠. 천년왕국은 천년 동안 실제로 다스린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이 사이가 바로 천년왕국이고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문자적인 의미는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왕국 첫째로 십자가로 사탄을 결박합니다.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지개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리스도의 재림, 최후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마치 시간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요한이 계속 내가 보매라고 하는 말을 엄청 많이 하죠. 내가 보매. 이 요한이 보는 것이 시간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우리는 해석에 혼돈을 가져오는 겁니다. 논리적인 순서이지 시간 순서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최후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이런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건이 있는데 천년왕국을 어디에 넣어야 할지 애매하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천년왕국을 앞에 재림을 둘 것인가 아니면 재림 뒤에 천년왕국을 둘 것인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헷갈리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천사가 무지개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무지개의 열쇠가 음부의 열쇠잖아요. 이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천사가 과연 이런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 천사는 바로 그리스도를 뜻한다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하는 말도 예수님의 성육신이다. 예수님의 초림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1절에 나와 있는 이 장면은 종말의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는 예수님의 초림의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무찌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결박하여라고 하는 말이 또 나중에 등장하는데요. 이 결박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이 바로 이 사탄을 결박하는 순간입니다. 2절에 보시면 사탄이라 잡았어 천년 동안 결박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뿐만이 아니고 결박했다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을 완전히 박살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비참한 패배 중에도 이런 패배가 없습니다. 12제자를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는데 자신이 죽을 때는 모두 도망치고 없었고 자기 혼자 십자가의 정치범으로 너무나도 처절한 저주의 죽음을 당했으니까 패배보다 이처럼 큰 패배는 없겠죠. 그러나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사탄을 완전히 결박하고 꼼짝 못하게 하는 너무나도 대단한 승리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을 결박해서 무저갱에 집어넣고 천년 동안 어떤 활동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완벽한 승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저갱이라고 하는 말은 악령들이 최후를 운명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탄의 감옥이라는 뜻입니다. 지하 감옥이라는 뜻이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어두운 구덩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무저갱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열쇠를 가진 자만이 문을 열 권한이 있겠죠.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가끔 이렇게 여러 가지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또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 등등 말입니다.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말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카톨릭은 베드로에게 주셨다. 베드로는 카톨릭의 초대 교황이다. 그러면서 카톨릭의 정통성을 그렇게 강조하긴 하지만 분명하게 교회에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열쇠는 모든 악한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제를 말하는 것이죠. 이 열쇠가 있는 한은 사탄의 어떤 준동도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하시는 때에 무저갱의 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저갱의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예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외에 사탄을 잡아 가둘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누구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사탄을 쇠사슬로 꼼짝 못하도록, 그것도 어떤 쇠사슬요? 큰 쇠사슬.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큰 쇠사슬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무덤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쇠사슬로 결박해 놨는데 끊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또 나오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사탄이 끊고 갔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냥 쇠사슬이 아니고 큰 쇠사슬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쇠사슬은 보통 우리가 손을 벽에 묶어 놓는 수갑이겠죠. 감옥에 가면 아예 수갑을 그냥 벽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콘크리트 해놨죠. 그래서 손을 거기다가 잡아 매놓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무저갱에게 던져지고 큰 쇠사슬로 채워졌습니다.
절대로 끊고 도망갈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통제하는데 누가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2절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드디어 큰 용이 잡히고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용은 예전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요 마귀요 사탄입니다. 옛뱀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떠올리라고 하는 의미에서 옛뱀이라고 말한 것이죠. 이 세상에 혼돈과 죄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밤낮 잠수하던 자입니다. 무주경에서 큰 쇠사슬에 결박당한 사탄은 꼼짝하지 못하죠. 그러면 큰 쇠사슬로 그를 칭칭 감고 있다고 하는데 큰 쇠사슬은 바로 예수님의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로 사탄을 꼼짝 못하도록 묶어놓은 겁니다. 우리는 사탄의 이미지만 떠올리면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생각이 들죠. 사탄에 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능력과 권세는 도저히 사탄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사탄이 마음먹고 우리를 미혹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냥 백전백패일 겁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존재가 아니죠. 예수님은 이처럼 연약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협하는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물리쳐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계시의 내용이 뭐냐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뭘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전해주고자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것이 바로 복음이요, 그것이 바로 예언이요, 그것이 바로 사탄을 이기는 유일한 하나님의 열쇠가 되는 것이겠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사탄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유일한 열쇠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을 결박한다라고 했을 때 힘으로, 인간의 힘을 아무리 길러보십시오. 어떻게 힘으로 사탄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 때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나 완전히 100%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일어나고 있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권세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림 때만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했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을 선포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오시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종말에만 관심 있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남인 인생의 여정,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 종말이라고 해도 괜찮고 종말이 아니래도 괜찮습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을 이 현 시대에서 읽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강력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성취해 놓으셨지만 그 사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시면 끝났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당시 예수 믿은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어 있을까요? 그 사건을 드러내고 펼쳐내고 사탄에게 선포해야 되는 거죠. 사탄은 이미 결박당했지만 그것을 선포하지 않는 이상은 사탄은 모른 채 합니다. 모른 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재판정에서 대법원에서 사형이라고 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탈출해서 도망다니면 그 사람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지만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바로 불법의 대명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멸망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무지경에 갇혔지만 그는 아직도 그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가장 악랄한, 우리가 알고 있는 네로 황제보다도 더 악랄한 박해자인 도미티아누스 이 황제의 박해 때 기록됐습니다.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 닥쳤다고 생각할 때 읽어야 될 책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가장 큰 고난은 가장 큰 축복을 받을 기회다라고 가르쳐주는 책은요,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겠지만 절대적으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삶에 주는 하나님의 유일한 처방이라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읽으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둘째는, 천년왕국은 사탄이 잠깐 놓이는 고난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무지경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예수님은 무지경에 사탄을 던져 넣으신 뒤에 문을 잠그고 봉인해버렸죠. 하나님의 권세로 완벽하게 갇혀 있어 사탄은 도망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머리가 7이나 되는 지혜가 있고 뿔이 10개나 되는 권세가 있어도 무지경에서는 탈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하는 일이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잖아요. 온 천하를 꿰었지만 예수님은 사탄이 만국을 다시는 꿰지 못하도록 천년 동안 가두어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무지경에게 가둔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만국을 왜 미혹하나요? 예수 믿지 마라. 예수 믿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믿어야 복 받는다. 이걸 가르쳐 주니까요. 십자가와 부활은 필요 없고 아무 쓸모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은 연약하게 거기서 넘어지거든요. 그냥 예수 믿지 마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믿으라, 세상을 믿으라고 하면 쾌락을 주고 기쁨을 주고 돈을 주고 권력을 주고 권세를 주니까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광경을 보여주니까,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고, 네 마음대로 해도 어떠한 반대되는 세력도 너에게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계속 말해주고 있으니까 그게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사탄의 삼위일체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거짓 선지자는 거짓 이적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거짓 이적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 넘어가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사탄을 숭배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천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가 잠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왜 놓여주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놓이게 된다고 할 때 앞에 반드시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고 할 때 복음서에 보면 반드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분명히 그 단어가 있어요. 그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를 항상 넣어요. 우리말의 번역에 안 되는 부분에도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놓이게 하는 것도 반드시라고 하는 말을 넣어가지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약속이 변함없는 것처럼 사탄도 반드시 잠깐 놓이게 된대요. 지금이 바로 천년왕국 시대고 사탄이 묶여있다면 우리는 그냥 사탄의 방해 없이 멋대로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그 후에는 잠깐 놓이리라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사탄이, 결박된 사탄이
방면되어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 날이 온다는 거죠. 예수님은 왜 사탄을 무지경에 1000년 동안 넣었다가 다시 잠깐 놓아줄까요? 사탄은 성도를 향해서 거센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1000년 동안 무지경에 갇혀서 성도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했다가 잠깐 다시 풀려나서 지상으로 나온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성도가 예수 믿고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잠깐의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자녀와의 관계든, 친구와의 관계든,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든 치명적인 약점들이 하나씩 있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고난이 왜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이유와 비슷합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되고요. 그리고 예수 권세로 복음을 전하는 기간으로 이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잠깐의 기간은 천국과 고난이 동시에 경험되고 있다는 것이죠. 천년왕국은 아직도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인 완전한 천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사탄이 놓여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잠깐 사탄이 놓이는 것 때문에 걱정도 근심도 하지 말고 나는 어차피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어떤 고난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은함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성도들은 만국을 심판하고 나아가 짐승을 경배한 사람들을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지닌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죠. 우선 예수를 정은함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는 반역자들을 악랄하게 죽일 때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하층민들에게는 산채로 화형을 시키거나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아니면 야수들에게 내던져서 찢어 죽게 만들죠. 그러나 상층민들에게 로마 시민들에게는 칼이나 도끼로 참수를 했던 것이죠. 최상류층은 처형되지 않고 추방당하는 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목을 베어 죽이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 목 베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올 때는 순교를 당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순교로 끝난 끔찍한 박해에도 예수와 복음 때문에 그들은 충성된 증언을 거치지 않았죠. 그러니까 죽는 그 순간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기회로 삼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풀려날 수도 있었는데 난 로마로 가겠다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나는 로마의 고등법원, 로마의 대법원까지 가겠다. 너 고등법원 안 가도 돼. 너 죄 없어. 너 바로 여기서 풀어줄게. 아니야, 난 로마로 갈 거야. 라고 이렇게 이미 상고를 했기 때문에 로마 법정으로 가는 거죠. 왜요? 로마 법정에 있는 최고 지도자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증언할 수 있는 변정의 장소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 재판정에 모여있는 수많은 지식인들과 수많은 당청경들 앞에서 예수가 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십자가를 어떤 의미인지를 증언할 기회로 삼겠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증언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했죠.
가택연금을 당할 때 로마의 군사들이 2명씩 짝을 지어서 하루에도 몇 시간씩 돌아가면서 몇 조가 교대로 사도 바울을 감시했습니다. 감시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줄로 묶어가지고 이 양쪽에서 병사들이 하나씩 붙잡고 있었죠. 그러니까 가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그 병사들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가 어쩌고 복음이 어쩌고 이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하루에 3조가 돌아간다 하더라도 6명이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오는데 복음을 2년 동안 전했다고 생각하면 도대체 몇 사람한테 군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될까요? 이러한 지식층과 재판이 한 번 하고 끝나나요? 한 번 하고 또 하고 여러 번 하겠죠. 그 많은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동안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로마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하나의 밑거름이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보좌의 안전, 영광과 높아짐. 어떻게 보좌에까지 앉을 수가 있지? 그것은 바로 고난과 충성된 증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보좌에 앉은 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된 그 모든 결과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사탄의 타협을 거부하고 미지근한 신앙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견딘 교회 공동체야말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왕노릇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성도들은 목배임을 당했지만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고 짐승의 표도 받지 않은 자들이다라고 두 번째 그 보좌에 앉은 자들의 특징을 말합니다. 사탄에게 목배임을 당해 순교했지만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했는데요. 살아서라고 하는 이 말이 뭘까요?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로마서 14장 9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라고 했는데 이 살았다라고 하는 말을 되게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살았으는 회심한 이후에 펼쳐지는 새로운 영적 삶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아도 괴과천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천선 말입니다. 그냥 사람이 변화되어서 착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죠.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살아서라고 할 때 육신이 죽었다가 사는 것도 있겠지만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도 포함되고요. 또 죽었다가 살아나서 이 재림 때 육체의 부활까지 포함하는 그런 광범위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잠깐 놓여서 힘든 시간을 보내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또 확장해 나가며 내가 어떠한 순간에 있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고 또 끊임없이 유혹하는 이 세상의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권력과 타협하지 않고 돈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이성의 쾌락에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비록 고난의 시기를 거친다 할 수 있겠지만 누구도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고 그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하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 있던 사건과 다른 새로운 시대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천년왕국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합니다. 5절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여러분이 5절에 보시면 성경책이 아니면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이 괄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가로 닫고 이는 첫째 부활이라. 가로를 쳐놓은 이유는 뭐냐면 어떤 성경에는 있고 어떤 성경에는 없는 표현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사본에는 없는데 다른 사본에는 있기 때문에 넣어놓은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별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나머지 죽은 자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논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누구냐? 안 믿는 사람들이냐? 믿는 사람들은 보좌에 앉아 왕도로 타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은 순교 나가지 않은 일반 성도냐? 뭐 이런 갖가지 해석이 있는데 저는 그 나머지 죽은 사람은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예수님과 관계없이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성도들은 천년 동안 왕도로 타는데 나머지 죽은 자들은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그냥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죽은 후에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는 부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이 죽으면 죽은 듯이 있어요. 그죠? 성도는 살아서 왕노로 타는데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나머지 몸이 죽어도 한 번은 부활할 것인데 그것은 천국을 맛보기 위한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흰 보좌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한번 잠깐 부활한다는 것이니까 진짜 의미의 부활이 아니겠죠. 그죠? 심판당하고 지옥 가기 위해서 부활당한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 있고 또 보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말이 6절에 있는데요. 그 부분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했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이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는 나머지 죽은 자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달라지겠죠. 근데 나머지 죽은 자들이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이라고 제가 정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첫째 부활은 이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의 부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도로 탈 자들은 심판을 위한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부활을 경험하죠. 그런데 이들은 불행하게도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천년왕국은 계속되고 있는데 이들은 그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죠.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도로 타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거룩한 복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은 7가지 복이 있는데 5번째 복인데요. 복이 있다, 거룩하도다, 복을 말하면서 거룩하다라고 말한 것은 성경에 여기밖에 없어요. 그냥 복이 있으면 복이 있지. 거룩한 복이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복 많잖아요. 5만 복을 다 받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복을 다 받으면 뭐합니까? 자식 복 받고 남편 복 받고 뭐 다 받으면 뭐합니까? 마지막에 천국에 못 가면 아무 의미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거룩하도다라고 말한 것이죠. 심판을 위한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이 생명의 부활을 얻는 자들이야말로 그들이 받은 복 중에 가장 귀하고 근원적인 복 아닐까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3가지 특징이 6절 뒷부분에 소개합니다. 첫째는 둘째 사망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망에는 2종류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인간이 그냥 죽는 것이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죠.
인간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후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육체의 죽음이죠. 육체는 사망과 함께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지옥에 던져지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죽음은 누구든지 다 경험하지만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죽음이기 때문에 이 둘째 사망을 절대로 당하면 안 되는 거죠. 인간 영혼은 육체의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갈 것인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물론 그때 동전 던져가지고 어느 곳일까요 해서 가는 건 아니죠.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이 둘째 사망은 예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안 믿은 죄값을 그때 치르게 되는 거죠. 첫째 사망은 모든 인간에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성도라도 예수님이 와 하면 다 죽어야 됩니다. 안 죽을 수 없어요. 그러나 성도들에게 둘째 사망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택한 사람이 죽으면 천국으로 불러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거죠. 이것이 성도의 첫째 부활이고요. 둘째 사망과 상관이 없다.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내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최후의 원수지만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둘째 사망은 이제 어떤 권세도 우리에게 부릴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망과 음부에게도 권세를 주고 황충에게도 권세를 주고 악한 마병들에게도 권세를 두고 두 짐승에게도 권세를 주고 왕들에게도 권세를 주어서 우리를 죽였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를 죽였죠. 우리를 이겼죠. 사탄이 말입니다. 그건 일시적인 권세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죽일 수 있어요. 교통사고를 내든 질병을 주든 어떤 일도 우리 죽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죽일 수 없습니다. 첫째 죽음, 첫째 사망은 우리로 하여금 당하게 할 수는 있지만 둘째 사망은 사탄이 어떤 권세로든지 우리를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의 거룩한 인내로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둘째 사망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 6절 뒷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승리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 속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 이 보석이 된다는, 내 소유, 내 보석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신신하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이 영원한 보호자에 앉아 제사장의 사명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요, 성도들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이 6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성도는 둘째 사망인 지옥에 가지 않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했죠. 둘째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고 천년 왕국에서 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한 왕으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악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은 자들, 순교자들은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어도 생명은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이 땅에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도 개의치 않고 내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면서 믿음을 놓지 않았잖아요. 이 왕 노릇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구속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왕이 됐나요? 예수님의 구속 사건이 사탄의 결박을 가져왔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제 왕 노릇이 가능해진 것이죠. 십자가 복음의 권세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면서 1000년 동안 하늘에 속하여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000년 왕국의 기간은 십자가 사건에서 출발하여 예수님의 재림으로 마무리되는 이 삶의 기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이전에 내가 죽으면 내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천년왕국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엄밀히 말해서 천년왕국은 전천년도 후천년도 아니고 무천년이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정한 기간을 상정할 수 없는 그러한 천년왕국이다 라고 이 종말의 마지막 때에 실제로 재림 다음에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천년왕국을 누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이 천년이라고 하는 왕국을 문자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나오는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유일하게 성경에 한 번만 나왔는데 그 한 번 나온 문자적인 것을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요한계시록의 상징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노릇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하나요? 왕노릇.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선조의 왕노릇을 보면 분통이 터져가지고 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쳐들어오면 싸울 생각도 하지 않고 도성을 버리고 도망을 치고요. 개경으로 갔다가 평양으로 갔다가 의주까지 갑니다. 의주에서 명나라로 넘어가려고 발부동을 쳤던 왕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궁궐을, 서울에 있는 궁궐을 다 태워버렸죠. 그리고도 열등감에 사로잡혀 자기 아들 광해군에게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자기보다도 더 칭송을 받는 이수신에게 열등감이 사로잡히고 왕인데 신하들에게 열등감이 사로잡혀서 왕노릇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명나라도 망하고 임진왜란 때문에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망했는데 조선이 왜 망하지 않았는지, 조선이 망해서 새로운 나라가 들어섰더라면 이 나라의 역사는 좀 더 전진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왕노릇 잘해야 됩니다. 아, 나에게 왕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왕의 권세만 휘두를 것입니까? 예수님이 사랑의 아들 나라에서 어떻게 왕노릇합니까? 정의와 사랑으로 왕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정의와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가정에서 왕노릇, 내가 왕이다라고 한 권세만 휘두를 것이 아니고 정의와 사랑으로 왕노릇해야 합니다. 천년왕국은 환경이 아니고 죄가 처리된 곳입니다. 죄가 처리되지 않으면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교회를 가건 무슨 예배자리 가더라도 나는 천년왕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를 이겼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지, 내 속에 죄가 처리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왕노릇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환경을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재물을 얻고 권세를 얻고 권력을 등에 업고 온갖 부정을 다 저지르는데 그것은 천년왕국의 왕노릇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더 좋은 조건을 가지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영생과 진리를 위한 이 죄와의 싸움을 멈추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년왕국은 십자가로 사탄을 결박합니다.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 닥쳐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삶에 주는 유일한 하나님의 처방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승리의 원동력입니다. 천년왕국은 사탄이 잠깐 놓이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고 살기로 작정하면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잠깐 놓이는 고난이 있지만
넉넉하게 예수로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합니다. 사탄의 타협을 거부하고 내 미지근한 신앙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견뎌내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왕노릇을 하는데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왕노릇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언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삶에 주는 하나님의 유일한 처방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에게 사탄이 잠깐 놓이는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이 나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자 주신 고난이든지 또는 나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 주신 고난이든지 내 믿음의 수준에 맞추어 고난을 주시는 주님의 뜻을 헤아려 회개하며 주께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부활을 경험하고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도록 오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의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삶에 주는 하나님의 유일한 처방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요 역경이 다가올 때마다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많이 가진 자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나에게 예수를 믿었지만 사탄이 잠깐 놓이는 고난이 있습니다. 나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주신 고난이든지 나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 주신 고난이든지 내 믿음의 수준에 맞추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뜻을 헤아려 회개하며 주님에게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여, 첫째 부활을 경험하고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 교제하는 삶을 살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사탄을 결박하여 천년왕국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하여 사탄이 잠깐 놓이는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했지만 그
그 잠깐의 고난을 참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여 그 고난을 이겨보려고 애를 쓸 때가 많았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 혼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계산이 그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세상의 해답이 아니라 십자가만이 유일한 처방임을 깨달아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순간에도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멈추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사랑의 아들 나라에서 정의와 사랑의 원리로 통치하셨듯이 우리도 정의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왕노릇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바라오나옵나이다. 내 환경이 변하기만을 바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속에 죄가 완전히 처리되어 내가 어디에 있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바라오나옵나이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곳에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요 그곳에서 내가 왕노릇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환경을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만들기 위하여 발부둥을 치는 싸움이 아니라 영생과 진리를 위하여 내 속에 죄가 세우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들과 영적 전쟁을 치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사탄의 타협을 거부하고 미지근한 신앙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잘 견뎌 천년왕국에서 진정한 왕도로 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선택과 결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을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심어내는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